오늘은 다니엘서를 할 차례입니다. 다니엘서를 할 차례고,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에스겔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대선지서가 끝이 나고 이제 소선지서 아모스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도 양이 얼마 안 되고 호세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죠? 요엘도 짧고 아모스도 짧고,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읽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요. 읽는 거 위주로. 그 전에 그냥 간략간략하게 내용만 이렇게 짚고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간만에 그래도 성경 통독이잖아요, 그죠? 통독이니까 읽는 거 위주로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략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읽는 거 위주로 한번 우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이 처음인데, 자,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사자굴, 풀무불, 또 뭐가 있나요? 자, 다니엘의 이름 바뀐 게 뭐죠? 벨사살이죠.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세 친구가 있고. 자, 이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그죠? 그런 뜻이죠. 그죠?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 벨사살이라는 뜻은 벨의 신이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냐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고. 굳이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사드락은 나는 신을 두려워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아사랴는 야훼는 여호와는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요 아사랴가 이름이 바뀐 게 아벤느고인데 빛나는 이의 종.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이냐 라는 뜻이고, 메삭은 나는 보잘것없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눈치가 살짝 오시는 분? 네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그죠? 아는데 굳이 또 뭘 말을 해서 뭐하나 라는 그런 거죠. 그죠? 이름에서 하나님이 사라져요. 여호와가 사라져요. 그 이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느부갓네살이 바꿔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에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게 그냥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뭐 너희를 아껴서 이런 이름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히 창씨개명 같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완전히 그들의 근본을 갈아엎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창씨개명 할 때도 우리나라의 근본을 잘라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성을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꾼 게 마찬가지로 이들의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싹 갈아엎겠다, 완전히 뒤엎어 놓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준 겁니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사 왕국이 일어나서 고레스 3세가 왕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살아서 그곳에서 아주 높은 지위의 신하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이방인들한테 선포를 하잖아요. 주로 환상을 본 거를 기록하고, 주로 꿈 해석한 거를 기록하고, 주로 보면은 이야기가 진짜 말 그대로 이야기, 뭔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스토리가 뭐 사건이 있었고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의 형태를 주로 띠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랑 똑같은 성경, 묵시문학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형식의 성경이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이랑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니엘은 첫 번째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상징적이에요. 상징적. 그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내용 자체가 다니엘이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용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고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자의 이름이 가명인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다니엘이 우리가 기록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쓴 게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여기서 더 나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지어낸 사람의 확률이 높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들으셨던 이야기는 까먹으시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를 했는데,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죄송해요, 적어놨었어야 했는데 까먹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다니엘이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죄송해요, 진짜 까먹었어요. 마태복음은 확실해요. 마태복음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도 확실한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 다니엘은 다니엘의 직접 경험한 것이고 다니엘이 직접 쓴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또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첫 말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는 반모섬에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니엘에서 다니엘이 뭐 하늘나라로 올라갔더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이 뒤에 꿈 이야기라든지 환상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나라와 지금 이 땅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분명하게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주 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이게 미래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 이런 것들이 없이 분명하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게 요 묵시문학,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진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딱 두 부분.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뒷부분입니다. 후반부죠.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이렇게 한무리하고 그 네 명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바벨론의 왕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뭘 보여주냐면 그들의 충성된 신앙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던 불못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걔네가 쫄쫄쫄쫄 굶었는데 잘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색이 좋았다든지, 뭐 사자굴에 갇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네 명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가진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니고 아주 충성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상, 그러니까 환상과 해석, 꿈과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보시면 네 짐승이 나오고 또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70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만큼은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런 환상들과 꿈과 이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충성된 신앙을 보여주고 7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그 충성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가 이 책이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여러분 줄이면 뭘까요? 심판일까요? 승리일까요? 난 심판인 것 같다. 승리인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둘 다다. 둘 다가 왜 아무도 없죠? 둘 다거든요. 심판과 승리에 다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승리와 위로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너희는 반드시 이길 거야.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희의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힘들다고 좌절시킨다고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위로해주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니엘이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요 책이 쓰여진 거 말고 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벨론 끄트머리쯤부터 해가지고 바사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 초반까지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앞에 구약에 있는 역사서의 이야기로 가져다가 본다면 언제쯤일까요? 말이 안 나오네. 언제쯤일까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고맘때쯤의 이야기겠죠. 고맘때쯤의 이야기겠죠. 즉 다니엘은 굉장히 긴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의 시간의 간격은 얼마냐면 70년이에요. 70년. 굉장히 오래 살았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이 뭐냐, 포로 시대라는 거예요. 포로 시대. 어쨌든 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생하고 그 다음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냥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로라는 신분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포로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적국의 왕, 억울하든 뭘 하든 말을 들어야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명령을 지켜야 어쨌든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들에 따라가야 생명이라도 보존해가지고 내가 남은 자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뭐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필요 없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왕이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창문 열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배짱이 좋다, 세 친구들이 뭐 간이 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충성된 신앙,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은 보면은 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사자굴, 풀무불 뭐 이런 것만 죽을 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 안 먹겠다 이것도 사실은 단식 투쟁인 거잖아요.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단식 투쟁하는데 생명 걸고 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왕이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문 열고 확 헷갈리게 하고 기도하죠. 이것도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결국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또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도 해석하고 환상도 해석해가지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해냈죠. 물론 이제 충성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참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다니엘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1장을 한번,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니엘 1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한번 들어주세요.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1장에서부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꿈을 해석하는 사람,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때 요 지역의 사람들은 주술과 환상, 꿈 해석하는데 아주 도가 트인 사람들이었어요. 점 보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고위 간직자쯤 되면은 이제 이런 걸 한가닥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아무도 알지 못한 거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문화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물론 이제 지역 자체가 거의 비슷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 비슷하겠지만 우리랑 뭐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이 젓가락을 쓰고 숟가락을 쓰는 뭐 요 정도는 비슷하겠지만 기본적인 문화 자체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똑똑하다. 다니엘이 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다. 요렇게만 보면 성경을 너무 1차적으로 보는 거고 뭐냐면 이때 이 앞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이 명령하는 것보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용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1대1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신앙 지키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 신앙 지키면 공부 잘한다. 신앙 지키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앉는다 라고 이해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쓰시고자 부어주시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 그릇이 돼야 부어주지 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떠함이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요 믿음, 참된 믿음, 충성된 신앙 요것이 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부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장 이야기이고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 2장에서는 환상, 그러니까 꿈,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는데 여기서 딱 보여진 하나의 이미지, 큰 신상이죠. 큰 신상. 그래서 이 큰 신상은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을, 우상을 친 돌은 태상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을 만들려면 만드는데 돈이 더 들지 않을까요? 재료가 여기저기 다 섞여 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어떤 의미들이 하나씩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7장에 넘어가서 다른 이 환상들과 좀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이제 이 꿈에 대해서 그 주술사들의 반응이 어땠냐 10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절에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한 자라.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나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꿈이 뭘 이야기를 하는지, 그 큰 신상이 뭘 이야기를 하는지, 돌을 던져가지고 그게 다 부서져서 세상 천지에 널렸다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꾼 꿈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반응이 어떤지, 자 18절 한번 보시면,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다른 주술사들과 같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자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되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쭉쭉쭉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 23절로 보니까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히 무슨 일을 겪었다 하더라 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고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신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 말은 다니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베이스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뭘까요?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함, 요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우리가 잘 표현하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학문도 좀 잘 알고 똑똑하겠죠. 똑똑하고 능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말할 줄 아는 순종의 마음과 분별력과 지혜, 이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는 그 꿈을 막 해석을 해주죠. 그 꿈을 막 해석을 해주고 나서, 자 느부갓네살의 반응, 이 왕의 반응이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하나님이 신이고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노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또 여기서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이때 느부갓네살 왕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신이 대단하다고 하는 게 무슨 큰 그거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이때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에게 계속해서 싸움에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고대의 전쟁에서 특히 요 동네의 전쟁에서 국가가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 무슨
의미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신이 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이 지는 거예요. 즉 이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와라는 신은 어떻게 인식이 박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의 전쟁에서 졌으니까 저 여호와라는 신은 보잘것없어. 보잘것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꿈 환상해 준 게 그냥 가볍게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저 다니엘 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 하더니 여호와라는 신이 굉장히 대단하네.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대박 이랬다는 거예요. 대박. 와 진짜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존재하네. 야 진짜 대단하다. 와 너무 놀랍다 라고 하는 요 반응. 제가 지금 연기를 잘못해가지고 요 정도인데 온도차 아시겠죠 대충.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여호와라는 신을 높이는 게 대단하네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만 알아두시고, 자 3장으로 넘어가니까 금으로 만든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 그걸로 계산을 하면은 높이는 60규빗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충 한 27m 정도. 27m면 한 10층 건물 좀 못 되겠네. 한 9층, 8층, 층고가 좀 높은데 8층 정도. 8, 9층 정도에 되는 높이의 넓이는 2.7m. 제 키보다 훨씬 크죠. 제 키보다 하여튼 훨씬 큰데,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는 거죠. 거의 애지간한 건물 하나 뭐 정도의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자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힘이 세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아까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놀란 게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놀랐다 정도지. 굉장히 놀랐다 정도지.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 이 금신상을 지은 데에는 아마도 제가 그냥 추측으로 상상을 해보기에는 이 꿈 환상을 해석한 게 아마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신이 대단하니까 이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네들이 질 수도 있겠다,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큰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의 위엄, 우리나라의 위엄, 그리고 고대에서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아들쯤 되는 역할로 대리자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금신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다니엘가 이 세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면 좋겠는데 불못불에 빠지면 지난번에 나를 놀라게 했던 그 여호와라는 신이 과연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말의 속뜻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밑은 깊은 속뜻에는 뭐가 있냐면, 야, 너그 여호와라는 신 전쟁에서도 졌는데 이렇게 큰 금신상을 만든 우리나라의 신 나에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막 있는 게 말로 나온 게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건 거예요. 즉 이 말은 여호와라는 신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여호와라는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뛰어나다라는 요 마인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고 26절에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다른 불법을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불에서 탄 냄새도 안 나고 끓는 것도 없고 하니까 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그 천사를 보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자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을 경솔히 하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믿음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뛰어난 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경솔히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믿어서 십계명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여호와라는 신이 모욕을 당하면 그 화가 나한테 미칠까 봐 무서워서 이런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즉 여호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그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자, 이 꿈의 핵심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하늘에 닿은 나무, 아주 큰 나무에 대한 이야기죠. 아주 큰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4장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한번 들어주세요.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5장. 4장의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완전히 땅이 꼬꾸라질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4장의 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왜 저기 어디 산골 골짜기에서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다 보면 막 머리도 부시시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은 뭐냐면은 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영화롭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일을 다 겪고 다니엘의 꿈 한 사람을 듣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참 하나님이고 그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꿈들과 말씀들이 다 나에게 응하였구나. 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찬양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 뒤에 찬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니까 갑자기 벨사사리아 왕이 등장을 하죠.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나서 이제 이 5장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이 뭐냐면은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읽어볼까요 5장?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갑자기 난데없이 허공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 이 5장의 이야기 5장의 이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굳이 다 안 읽고 넘어갈게요. 5장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벨사사에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만큼 교만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갔지만 4장 2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내가 엄청 큰 건물 지었다. 장난 아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좀 높임 받을 만하지 않나? 라고 교만을 부리는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벨사살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왕과 벨사살 왕과 그의 손님들이 다 그걸 가지고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섬기는 연회의 모습이 바로 요 5장에서 나오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에요. 즉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 앞에는 우상들이 쫙 깔려 있고, 근데 먹고 마시는 컵이나 그릇들이나 기구들은 다 뭐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흔히 하는 말로 통탄에 마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러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신들의 영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이 있다더라. 쟤한테 대단한 신이 있고 그 안에, 그래서 그 대단한 신들이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준다더라. 그러니 이 글이 뭔지도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 18절에 보시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지금 해석해주기 전에 약간 협박 비슷한 그런 말을 하죠. 야, 너가 아버지도 교만하다가 이런 말 쓰니까 좀 그런데 죽었다. 너가 아버지도 교만하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죽었다. 들에 완전히 그냥 내쫓겼던 거 기억 안 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차려라 이거죠. 그러면서 자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왕이 기분 좋게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옥에 넣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에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고 나서 30절에 안 조심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했지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왕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6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6장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자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즉 지금 다니엘이 왕국의 제2인자가 됐다라는 거죠. 제2인자가 돼가지고 왕 다음에 가는 위치를 얻었는데, 자 보니까 자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이 조서라고 하면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굳이 앞을 안 봐도. 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어기고,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왕의 조서를 어기고 왕이 명령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이라고 하면은 뭐 한순간에 쳐내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가능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왕 외에게 어떤 신에게든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쟤는 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자 넘어가서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께로 나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막 고민을 했지만 안 된다라.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도장을 쾅쾅쾅 찍은 거에는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네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한 번 내린 명령을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 쟤네를 죽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이제 결국은 왕의 명령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죠. 하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남았죠. 그 이야기가 자 이제 6장의 이야기이고, 6장의 이 사자굴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왕이 또 바뀝니다. 28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기한하라고 명령하는 그 고레스의 시대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부, 다니엘의 전반부가 끝나게 돼요. 자,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환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죽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저버렸나요? 안 저버렸나요?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저버리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이 다니엘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위험한 그 순간에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그 순간에 대답을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다 한결같이 어땠냐? 아, 여호와 하나님 찬양받을 만하다.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부터 이제 7장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자, 7장은 뭐 보시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자, 4절에 한번 보시면, 큰 짐승 넷 중에 첫째가 뭐냐?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이 묘사를 보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도대체 뭘 상상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뽑혔다가 두 발로 섰다고?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요거를 이 7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가 요약을 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신자를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싫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7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2장에서 아까 2장에 보니까 큰 신상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큰 신상 기억나시나요? 잠깐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넘어갔던 2장에 나오는 큰 신상 중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7장에서 뭐랑 연결이 되냐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방금 제가 뭘 상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던 첫 번째 짐승인데, 요게 어떤 나라를 뜻하냐면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을 뜻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7장에서 뭐랑 연결되냐면 세 개의 갈비뼈를 문 고음과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페르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와 허벅지는 놋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놋은 네 날개와 머리를 가진 표범, 즉 그리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는 철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철은 이제 철이 10개의 뿔, 눈, 입을 가진 작은 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상한 뿔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뿔이 로마를 뜻합니다. 이 로마가 반드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나라들, 그러니까 네 개의 나라들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개의 나라들이 뭘 뜻하냐면 이 네 개의 나라들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네 개의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던 그런 왕들이잖아요. 이후의 역사에서도 로마는 어떤 일을 합니까?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야.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가 안 될 수도 있고 로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로마 이야기하신 거 맞아요? 라고 가서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석해 보니 아마 그런 걸 뜻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뭐가 됐든 이 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 나라를 부수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의 결론은 무엇이냐?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가 무슨 나라인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네 짐승이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뜻하는데 이 세상의 세력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심판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괜히 혹시 이단으로 몰릴까봐 살짝 좀 불안하긴 한데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니까 뭐 그렇게 이단은 아니겠죠. 어쨌든 네 가지가 무슨 나라인지는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력은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그 심판날에 멸망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자, 양은 아마도 베르시아를 뜻하는 것일 것이고 염소는 아마도 그리스를 뜻하는 것일 거다.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고 천사가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한 거고 거의 확실한 건데 또 모를 일이죠. 아무튼 자 3절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8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 누굽니까? 베르시아죠. 베르시아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결국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세워진 힘을 얻은 왕국이 어디입니까? 베르시아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베르시아가 강해져가지고 이제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양은 훨씬 더 큰 힘과 놀라운 속도로 공격해온 염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큰 뿔이 무너지자 큰 뿔이 부러지고 나서 작은 넷뿔로 나눠지고 한 작은 뿔이 넷뿔 가운데서 자라가지고 힘이 강해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8절에서 나오는 큰 뿔은 아마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왕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저기 어디냐 8절에 나오는 한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지금 이 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페르시아가 힘을 얻게 되고, 그렇지만 그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점령해가지고 그리스가 힘을 얻게 되고 로마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왕들은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8장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 23절에 보시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주주로 이야기하면서 자, 또 스스로 서서 만왕 여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장과 10장의 이야기는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자, 이 다니엘 9장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랑 비슷하냐면 예레미야 1장의 예레미야의 기도와 굉장히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어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신명기에 근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신명기가 그 뭐랄까 핵심 사상이라고 해야 할까? 그 신명기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과 저주입니다. 기억나시죠? 신명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명기적인 생각에 그 신명기적인 사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명기의 사관에 입각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결국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긍휼히 여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방 나라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벌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게 다니엘 9장의 내용이고요. 자, 10장에 보니까 히데길 강가에서 본 환상이라 해가지고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9장에서 이미 나왔고, 자 10장에서는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환상은 한번 10장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한번 들어주세요.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호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이제 10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에게 시련이 다가올 것이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다가올 것인데 결론은 뭐냐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 다니엘에게 온 그 하나님의 사자가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길에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러 온 사자가 오는 길에 바사 왕국,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 혹은 신이 그 길을 가로막고 안 비켜주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뛰어넘지도 못하고 어쩌저쩌 하지 못하다가 21일 동안 갇혀 있다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때 무슨 뭐랄까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때 뭐 무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21일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자 10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에 슬퍼하며 이게 21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 일에라고 하면 21일이니까 요 기간에 맞춘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 다른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왔는데 그 말씀이 뭐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의 손을 잡고 강건하게 하여 일으켜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가지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 다니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즉 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시고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강건하게 해서 이렇게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즉 다니엘 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하겠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요 다니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선지서가 참 혀가 안 되네요. 대선지서가 끝나게 되고 이제 소선지서로 넘어갈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선지자의 능력이 뭐 이런 게 아니고 분량의 차이예요. 분량의 차이. 근데 왜 다니엘이 대선지서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명쾌하게 풀리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분량의 차이 때문에 대부분 소선지서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제 소선지서다라고 불리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이제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기서부터 다시금 시대가 딱 바뀌어가지고 자 다니엘은 거의 말년이었잖아요. 거의 말년의 이야기였고 자 호세아부터는 다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8세기로 돌아갑니다. 주전 8세기. 이 8세기가 언제쯤 특히 호세아는 언제쯤이냐면 저기 1절을 한번 봅시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창 불효왕국이 한창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언제쯤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짝짝꿍을 잘하던 시대였어요. 서로 짝짝꿍을 잘하던 시대에 무슨 말이냐면 서로 짝짝꿍을 잘해서 서로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였어요. 국력도 좋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군대도 세고 돈도 잘 벌고 생활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둘 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둘 다 그런 시대에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불쌍한 왕이죠. 참 불쌍한 왕이래. 불쌍한 선지자죠. 불쌍한 선지자인데 왜 그런지는 잘 알고 계시죠. 호세아의 아내가 간음을 하게 되어가지고 호세아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의 아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가 간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간음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호세아에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호세아에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긴장을 했나 보네요. 말이 참 이상한데 그런 이야기고 결국 근데 호세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네가 나랑 간음했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4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 아내처럼 간음하여서 그 언약 관계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언약이 다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가지고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회복을 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호세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들을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간음한 여인을 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오히려 다시 사와가지고 사랑하고 그녀를 아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늠한 여인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다시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사갖고 와가지고 다시 사랑해주고 언약관계 그 약속을 맺고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에스겔이 이전에 봤던 돌아 눕고 뭐 똥 가지고 이렇게 밥 만들어 먹고 했던 것처럼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가 직접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지금 이 글에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실제로 가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다면 얼마나 절절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지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왕, 지도자, 왕, 지도자 당연한 거고 제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할 길이 완전히 끊겼다라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제사만이 유일한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였어요. 근데 그게 아예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에봇이 없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드라빔이 없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끊긴 상태에서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온다라는 그 말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4장에 보면은 4장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한번 들어주세요.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호세아에서 에브라임이라든지 이런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4장에서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줄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송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잠깐 퀴즈.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제사의 제물을 일반 사람들, 제사장 말고 일반 사람들이 제사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죠. 근데 요 4장의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속죄제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속죄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화목제만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위들과 그 방법대로 먹었어야 했지, 자기 마음대로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속죄제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제사가 뭔지 어떻게 드리는 아무런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모든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죄고 그들의 마음의 모든 방향이 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고 죄악이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4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5장에는 선지자와 왕과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는 형식적인 회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6장 1절의 말이 뭐냐면 배짱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막 좀 말 좀 안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겠지 라고 하는 배짱을 튕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마음으로 6장 1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됐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6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6장은 전체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진짜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짜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잘못된 회개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게 6장 이야기입니다. 7장은 다시 한 번 더 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8장은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자, 10장은 사마리아의 멸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오랜 배교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쭉 보면요, 종교개혁을 한 시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항상 우상숭배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도 남유다는 중간에 한 번씩 요시아라든지 이런 왕들이 나와가지고 한 번씩 우상숭배를 버릴까 하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 길을 따라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죠. 그 길을 쭉 따라가는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11장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언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걸 안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따라갔지만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으셨다라는 거예요.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보듬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네가 아무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네가 아무리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1장 12절 포함해서
12장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 에브라임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자 1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바알로 말미암아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결함에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음장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을 보여주셔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원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불의가 아무리 많고 그 죄악이 너무나도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마지막 장 14장 호세아 14장의 이야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한번 들어주세요.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자기의 아내가 간음을 하고 다시 그 아내를 자기가 사오고 다시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호세아의 그 모습만 봐도 호세아는 지금 아내를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었긴 했지만 자신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자기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호세아의 이야기,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4장부터는 예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모습이 이렇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고 네가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이런 나쁜 짓들, 죄악을 저장하고 그 흔히 하는 말로 개판을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제발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로 호세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요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엘은 자 보면은 이 요엘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 알 수 있는 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박현준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지금 현 시대에 박현준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제법 많겠죠. 저는 여담으로 군대 선임 중에 한 명이 저랑 이름이 똑같았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때 뭐 상병 박현준, 일병 박현준 해가지고 1박, 상박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요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언제적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말은, 성경에서 그걸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어느 시대건 상관없이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메시지들이 모든 시대를 다 뛰어넘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요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대에 맞춰서 굳이 안 읽어도 어느 시대에나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요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엘이 신약에 어디에서 나오게요? 신약 어디에서 나오는데 누가 인용을 해요?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하죠. 무슨 말이냐? 이 요엘은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냐?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요엘에 다 읽지는 않을 건데, 자, 요엘의 이야기를 보면은 주로 이제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벌레들을 가지고 이제 농부가 지은 농작물을 다 파괴시키는 그 메뚜기를 가지고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2장 18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 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한 그 날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의 날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이제 여기서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라는 것은 뭐 더러운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시체가 썩거나 이러면 부패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과 피난처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과 피난처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여호와의 날과 피난처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죄송해요, 놓쳤어요. 2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는 물론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로 바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성령 붓고 끝인가요? 아니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넘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큰 틀에서 보자면, 큰 그 말로 한마디로 묶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그 역할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3장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무너지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피난처로 하나님을 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의 핵심은 뭐냐면, 요엘의 이야기의 쭉 핵심인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인용했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가 요엘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4절부터 다시 보시면 3장 14절부터 다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부어주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확실히 소선지선 짧죠. 요엘은 끝입니다. 요엘은 이렇게 끝이고, 요엘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요엘의 핵심입니다. 요엘 하나님의 영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 주신 그 이야기가 있구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요엘의 핵심입니다. 아모스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참 쉽지 않아요. 아모스가 참 어려운데, 아모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의 별명은 뭐냐면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예요.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은 다 심판 아니면 회복 아니면 보호 이런 이야기만 쭉 하거든요. 지금까지 본 선지자들도 거의 대부분 그랬죠. 심판과 보호 아니면 회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아모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아모스는 아주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1장 1절 중간에 보시면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라고 되어 있죠. 드고아의 목자라는 말은 굉장히 평범한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돈이 많은 그런 집안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그런 집안도 아니고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목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목자로서 살아가던 아모스였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보면은 대부분 엘리사처럼 선지사 생도가 돼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는다든지,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에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아모스는 그런 과정이 1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전하러 간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인데, 자, 이 아모스의 내용을 보면은 살짝쿵 복잡한데 뭐냐면 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쭉 하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쫙 그냥 간단하게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2장 3절까지만 딱 보시면은 아람에 대한 이야기,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페니키아에 대한 이야기,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방 나라들 다 이야기하고 나서 2장 4절부터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2장 6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되는 건 2장 4절부터의 이야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라고 3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 듣고 있다는 소리죠. 안 듣고 있다는 소리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게 4장까지의 내용이고 4장 4절에 한번 보시면
자, 4장 4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라는 것은 베델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곳에서 다 범죄하고 앉아 있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 한번 안 들어봐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화됐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종교화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형태만 지키고 형식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으로는 다 범죄하고 있는데 겉 행동만 잘 지키는 척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 아모스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애가라고 되어 있죠. 애가 소제목 있으신 성경 가지신 분들은 애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장송곡 수준이에요. 장송곡.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한 노래 애 수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6장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5장에서는 산당들이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정의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죽었다라는 거죠. 어둠의 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만 재앙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는 아모스에게 이제 다양한 어떤 환상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 7장 첫 번째 보니까 메뚜기로 임하는 재앙, 그 다음에 불로 임하는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잠깐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못 따르고 있는 제사장인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요. 자, 8장에서는 여름과의 한광주리, 여름과의 한광주, 한 바구니에 대한 환상이 쭉 나오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모든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쭉 모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그냥 쉽게 말하면 심판을 하는 게 버리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게 아니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로서 심판을 주시는 거죠. 이방 나라들은 그 여호와의 날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엘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모스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 사망이 임할 것이다 기는 하지만 결국 아모스의 결론은 뭐냐면은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조금 오늘 제가 말도 잘 안 나오고 급하게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소선지서는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호세아의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죠. 그러고 나서 10장과 11절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약간 좀 약 올리는 듯 같이 느껴지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호세아와 아내와 그 자식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가늠한 관계가 되어가지고 완전 개판 박살이 났어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박살난 것 같이 보이고 망한 것 같이 보이고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호세아 1장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소선지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다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사나, 다 망하겠네, 멸망당하겠네 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렇게 되지 말고 제발 돌아와서 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1장이 소선지서의 서론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소선지서의 모든 내용의 기반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 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6월 달은 계속 소선지서를 할 것 같아요. 중간에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오시기도 할 거고 담임 목사님도 하실 텐데, 하여튼 소선지서를 읽으실 때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벌 주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앙 내리시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라는 게 이 모든 소선지서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복을 약속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바댜와 요나와 미가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간만에 저는 쉬는 날이 되겠네요. 아무튼 오바댜와 요나와 미가를 하게 될 텐데 꼭 읽어 오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의 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심을 믿으며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절망과 고난과 역경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더 관계하고자 하는 욕심과 열망을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감찰하여 주시고, 그 감찰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